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것을 응답하시고 또 그것을 시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그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단들 보면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또 통일교나 이런 데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문선명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시행하시겠다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제가 보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을 기도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절에 가가지고 불교 신자가 그 불상 앞에서 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 자신들이 마음의 평안이나 종교적 유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어떤 하나님에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석가모니가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팔만대장경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오늘 말씀에 그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겠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루어지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전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성경에 보면 들포도가 있고 참 포도가 있는데 우리는 전에 들포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들포도나무에 붙어있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그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 접붙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첫째,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관계,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관계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만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께 붙어 있지만은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대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면은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떡만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고 또 자기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를 갈 때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죽었어요. 근데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명의 떡으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게 될 때,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은,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는 하지만은 주님과 전혀 교제도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믿어서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이런 그 하늘나라 간다 이런 개념은 있지만은 매일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멀리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첫째, 예수를 믿고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네, 여기 보니까 뭐래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고 또 그의 안에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주님과 교제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리라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매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매일매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비결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신다고. 자,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은 그걸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막 강청하면서 떼쓰면서 구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이 짐이 무거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짐이 무거웠던지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해야 돼요. 네, 우리가 기도를 무조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그냥 어떤 정욕으로 쓰려고 이렇게 구해서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몰라.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또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걸 지금 필요로 한데 이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원칙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또 이제 어떤 것은 기드온이, 우리 여러분 어떻게 전쟁하러 갈 때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하러 갈 때 자신 없어서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뭐를 놓고? 양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은총의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를 위해서 은총의 표적을 구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갔더니 강단에서 내가 고민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실 때 있죠.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경적으로 막 닫히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하, 우리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선교하는데 정말 거처도 필요한데 거처를 마련해 오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로 도울 그런 사업가도 만나게 해주시고, 다 그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절대 조급하지 말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때는 이제 내적인 그런 확신이나 또 영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의 그런 성숙한 사람이나 주의 종들에게 상담을 하고 분별을 받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일 때는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는 거, 그런 거, 이런 어떤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먼저 원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이거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이거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심이라고.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명예나 이익이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 이런 행복, 이런 것만을 위해서 구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잘 심판하고 다스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잘 이제 지도하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이 신성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정국가잖아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그게 부족하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부와 귀와 명예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또 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걸 구하지 않고 네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셨어요. 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죠. 먼저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형제가 이제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도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인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 뭘 했습니까?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건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니까 물질을 구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구하거나 사업을 위해서 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이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그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그걸 누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가 아니라 똑같이 사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사업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되겠죠.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빨리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건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똑같이 구하지만은 그 목적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놈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가지고 어떤 그 자기의 성공, 명예, 가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나 은사를 달라고 할 때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과 은사 이런 걸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왜 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나도 능력 있다 이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이 밤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고 이루어지려면 첫째 주님 안에 거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네 번째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중요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3.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죠.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24절에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너희에게는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은 주님이 그대로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로 응답해 주실 걸 좀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아니, 그 기도해 놓고 막 보면은 걱정한 사람들은 뭐예요? 왜 기도해 놓고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이 기도해 놓고 응답될 거라는, 내 기도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기도한 대로 될 거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해 놓고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두렵고 이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게 다 사라져. 그런데 의심하니까 기도해 놓고는 막 기도해 놓고 혹시 이거 안 돼 버리면 어쩌지 하고 다른 거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뭔가 방법을 거기에 어떤 방법을 대비를 하고 대처하고 이런 걸 찾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막 환경이나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안 좋은 그런 가운데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을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너무 환경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진짜로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돼요?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도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예수님은 감사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이 앞서요. 그것은 뭐냐면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막 기도해. 하나님 막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뭘 손을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또 일어나가지고 갈 때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불안해, 또 두려워,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거기다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 무슨 가정의 문제, 짐을 다 내려놓는데, 그런데 내려갈 때 어떤 분들은 다 다시 메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면 좋을 건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려놓는 것처럼 하더니 내려갈 때 다시 주섬주섬 가서 챙겨갖고 메고 내려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또 걱정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러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럼 주시리라.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 지혜가 없어요. 아니 왜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혜가 없어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은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믿어요? 네. 자, 근데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겠죠. 그러면 주신다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마라? 생각지 마라. 그러니까 구하면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데 의심하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막 받으려면 있잖아요. 이 기도 응답 받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그래야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고 이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도 맨날 의심하고 이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지 뮬러라는 그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분은 항상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응답의 비결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였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분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고 어떤 것은 내적인 확신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쫙 된 것은 마음 안에 진정한 내적인 평안이 온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걸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가 어떤 건 빨리 응답이 되지만 어떤 것은 천천히 되죠. 더디게 인내하면서 기도했다. 인내.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이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죠. 기도 분량이 차야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려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니까 우리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려면 첫째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나연이 기억나나요? 예? 우리 김혁진 이번 주일날 낮에 설교 기억납니까? 잘 안 나요? 근데 그러면 누구? 영우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니 저기 영우 맞아? 희암이요? 마스크 써가지고 저기 희암이구나. 응? 표정들이 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랬죠. 예. 이사야서 58장에 치유가 급속하게 막 그랬잖아요. 회복이 신속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좀 기억납니까? 예. 아니 나 같으면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그 설교를 들었으면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말 건데, 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가?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치유, 회복,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되려면 어떻게 했냐, 그런 설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어야 한다? 막힌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왜 우리 막 금식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좀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금식해도 빨리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거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금식만 하지 밥만 안 먹지 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오락을 즐기고 별짓 다 하는데 그것이 진짜 금식이냐? 그렇게 하면서 응답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손가락질한 걸 제하해버리고 억압받은 거, 사람들을 고통 주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걸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러면 이사야 59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요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것도 아니야.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거기 가로막고 있어 그런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이 없어야 빨리 치유가 되고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응답이 된다 그랬죠. 아멘. 이 사람들은 꼭 어디서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지금 그 표정이 그런 표정이네요. 네. 생각납니까? 네. 지금 빨리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선도. 예.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저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근데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생각 안 난 거 보니까 그렇게 절박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었나? 막힌 것이 없어요. 그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여러분 때 구하는 것이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막힐 수도,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막힐 수도,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산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시편 66편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번역이 좀 안 좋아. 옛날 개역성기나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근데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품으면 그런데 품었더라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번역을 좀 약간 이상하게 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어떻게 돼요?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꼭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어만 주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죄악을 품어도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삶에서 어떤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은밀한 죄,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없도록 철저히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내 마음으로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언제 이런 게 이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 죄성이 있어. 아담의 그런 후손으로서 물려받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태워주시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 그거요. 제가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왜 마음으로 나쁜 마음, 생각 이런 거 조금도 안 품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거라는 걸 그걸 몰랐을 때 너무 괴로운 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고통에서 그게 나의 고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보면은 5장, 6장, 7장, 8장이 그런 어떤 죄와의 막 내적인 싸움 가운데서 해방된 그거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런 어떤 나와 같이 내적인 싸움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얼마나 가서 그런 책 또 그런 걸 연구하면서 그런 어떤 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쳤던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이에 막힌 것이 또 없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원한이나 미움이나 용서치 않는 마음, 불화,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게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될 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계속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여러분 어때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뭐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래.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상달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8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그런 말씀이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고 18절, 19절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어떻게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린다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나 우리에게 다툼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너희 아내들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이라 하면서 그리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랬죠. 거기 보면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돼요? 응답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 오 권사님 묻는데 오 권사님이 속으로 남편 그냥 저렇게 저기 한다고 해가지고 속으로 막 되게 미워하고 날마다 와서 기도하잖아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속으로 맨날 미워하면서 저 인간이 언제 교회 나올라나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속으로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돼. 몇 시간씩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보면 어때요? 주님도 저들은 저희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저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기도한 것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막힌 거 있나 없나 이거 살펴보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버려야 될 거 있으면 버리고 끊어야 될 거 있으면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또 미워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려면 첫째,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 중심. 하나님은 우리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